여러분 또 뵈니까 좋네요.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2, 3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정교인을 제가 오늘은 만나는 날이네요. 보니까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또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적을 성취하고 계세요. 심지어 오늘 오전 예배도 아무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그 일이 벌어지면 완벽한 모두 다 졸지 않는 그런 교리 학교가 최소한 이번 진도까지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의지. 그래서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 의지를 진짜 발동시켜야 될 주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교리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 말은 증거가 있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삼위일체론 이단이 있고, 기독론 이단이 있고, 구원론 이단이 있고, 종말론 이단이 있어요. 그게 네 가지의 종류가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성인데, 초대 교회부터 가장 많이 발흥되었던 이단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용어 하나를 잘못 쓰면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이상한 용어를 쓰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도 삼위일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한 끗 차이고, 용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용어를 그래서 만들었는가를 오늘 정확히 살피고, 최소한 오늘 배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묘사하거나 표현하실 때 꼭 사용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정통이라고 부르고, 이 용어, 오늘 말씀드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딱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무슨 교리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설파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나가셔야 됩니다. 왜 굳이 제가 만든 교리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개념, 신학적 용어, 이것들은 우리 역사적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전부터 계속 만들고 정제하여 또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정통 교리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같이 교단신학교 교수는 딴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삼위일체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 개념 정리를 하고 그 용어만 입에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천교회는 많은 기도자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삼위일체 쓰지만 개념 정리도 안 되고 용어 정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역할을,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이 순서를 잘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째는 제3신조, 이제 우리가 벌써 3신조가 되었죠. 12개 중에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 위치와 내용을 살피고, 한마디로 말하면 2, 3, 4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본성, 이 표현을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같이 외웁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의 본성. 이 외에는 쓰지 마세요, 용어 자체를. 그냥 하나의 본성이라는 말이 그냥 정통교리고, 이게 가장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을 경계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의 본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새 위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야 잘못된 이상한 양태론, 단일신론, 삼신론,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원천적으로 말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통하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는 줄임말입니다. 어떠한 줄임말이냐면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삼위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 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삼위. 근데 이것을 줄여놓은 것뿐이고, 정확히 표현하면 삼위격이겠죠. 위격이 세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일체는 일본체 혹은 일본성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대부분은 본성 아니면 본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체, 본성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4번도 중요한데요. 4번은
위격적 경륜의 구별이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 배우면 삼위일체가 정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피면 이 본문은 참 대단한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제가 사실 뭐 베드로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 표현이라든지 구조라든지가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로 똑똑한 천재라고 하는 바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서 엄청나게 공부한 최고의 랍비였어요. 아주 뛰어난 학자였어요. 법도 공부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모든 걸 공부했던 되게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표현들이 되게 정갈해요. 그리고 막 법정적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나 후서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글을 쓰셨거든요.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복음, 공간 복음에는 없는 표현들이 막 등장해요. 어떠한 용어가 등장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용어?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의학 용어가 막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니라, 태동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이거는 누가만 썼습니다. 왜냐? 의사였기 때문에 임신부를 진찰해봤던 것이죠. 혈류증 여인을 묘사하면서 혈류증, 출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누가만 썼습니다. 안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뭐 상처를 싸매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이건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저자가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2차 저자라고 하는 인간들을 사용해서 유기적으로 저자의 성격, 직업, 교육 수준, 배경을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봐도 물론 어부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교육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들 굉장히 깔끔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요. 왜냐? 와, 베드로가 진짜 뛰어난 신학자구나.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고, 동시에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까지 다 적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역할은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표현들을 반드시 익히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위격적 역할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격, 즉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은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위격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역할은 뭐냐면 미리 아는 거예요. 이것을 예지라고 하고, 미리 알고 미리 안 것에 근거하여 예정하고 작정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성부는 작정하시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성부는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마시기가 두려워서 나는 이 잔을 먹기가 참 힘들고 두렵지만 누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합니다. 왜냐? 위격적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부의 위격적 역할은 미리 알고 작정하여 뜻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뭐 하시냐? 여기서는 순서가 성부, 성령, 성자인데, 한번 우리가 위격적 역할에 따라서 성부는 미리 알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 하냐면 피 뿌립니다. 이것도 위격적 역할이에요. 즉,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성부, 이것을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라 불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있어요. 삼위일체 안에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우열의 순서가 아니라
역할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위격적 순서. 그래서 성부는 제1위다라고 불러요. 제1위격이시다. 성자는 제2위격이시다. 그러면 제2위격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위격적 역할은 뭐냐면 피 뿌리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성부는 작정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실행. 이게 실행자라는 뜻이에요. 실행자. 그러므로 오로지 성자만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몸을 입은 분은 두 번째 위격밖에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니 성부 하나님도 순환당하신다. 이것을 성부순환세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질문 드릴게요. 이거를 정확히 답을 이상하게 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단됩니다. 정확히 답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이신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의 정답은 뭐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만 실행자기 때문에 몸을 입습니다. 인간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성부는 피가 없어요. 없잖아요. 성부는 성육신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위격적 경륜의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성부는 사실은 전능하기 때문에 이분도 피를 쏟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전능하시니까.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철학자가, 신학자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부도 전능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전능하니까.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성부는 작정하고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을 실행하는 분이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피를 흘려요. 왜냐? 그분은 몸이 있으니까. 세 번째 위격을 성령이라 불러요.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뭘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거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즉 원래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만들고 회심하게 만들고 칭해 줘서 양자를 줘서 양자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만드는 이 개념은 누가 하냐면 성령이 그것을 적용하고 완성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거 어렵지만 이 정리만 정확히 되면 돼요. 성부는 작정하시고 뜻을 세웁니다. 두 번째 위격인 성자는 그 뜻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은 그 그리스도의 실행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위일체의 위격적 경륜의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고, 바로 이것에 대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은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의 역할, 성령 그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위격의 역할까지도 정확히 말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가? 여러분,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육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육신 교리, 삼위일체 교리 어차피 성경에 그 용어가 안 나오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성육신이라는 것은 많은 인간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쫙 살피다 보니까 그 안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이끌어내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개념은 성경 천반에 낱낱이 서려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오늘 하나씩 볼 거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교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이게 정확한 삼위일체의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두 번째 삼위일체의 위격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제가 계속 쓸 겁니다. 일부러 씁니다. 이걸 일부러 써야 이게 딱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비둘기 같은 존재가 쫙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핵심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한 존재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존재가 쓱 지나가셨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자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또 다른 존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동시다발 사건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또 다른 위격이, 이것은 존재가 아니라 위격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의 위격이 있었는데 또 다른 성령이라는 위격이 비둘기같이 내려 강림하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동시다발적으로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 성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조카요, 그럼 우리는 조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특히 여성주의자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얘기해야 되냐? 그럼 가부장 아니냐? 가부장적이지 않냐?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버지 아들, 우리 인간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은요 임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삼위일체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철저히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조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카가 내 사랑하는 삼촌이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부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분을 삼촌이라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조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나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첫 번째 위격을 가리켜서 성부라고 부르냐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예수 위격이 하늘에 계신 분에게 내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호파테르라 불렀어요.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아 저분은 아버지구나, 성부, 아 이분은 아들이구나, 성자라고 부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내 아들, 아버지 이런 인간적인 게 전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교의 특징이죠. 즉 성경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니까 삼위라고 하는 위격이 등장한 것이고, 최대한 존중해 보니 삼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해하시겠죠? 이 삼위일체는 그러므로 계시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멈추면 우리도 같이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만약에 삼위일체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침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안전하게 갖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막 이단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제 3신조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오늘 오전에 봤던 본성,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위치, 우리 피조물의 위치에 놔두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다. 그분은 위대한 본성을 가지시고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됨의 본성을 갖고 있다면 그 본성의 양식이란 게 있어요. 양식, 존재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 존재 양식을 삼위일체라고 왜 만들었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까지만 갖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합동, 우리 예전 합동의 12신조의 제3신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내용을 함께 의미를 살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표현들도 다 정통 표현들이에요.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 외에는 쓰면 안 돼요. 보세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본체 혹은 본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본체라고 썼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본체와 본성은 똑같은 겁니다. 혹은 본질이라고도 써요. 본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 가지가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 본성, 본질.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서방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 substantia, 즉 본질, 이 다 nature, 영어로 하면 nature, 본성 다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 본성,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하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신다. 이 위는 위격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위격의 이름들을 말합니다. 이 이름들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부라고 부를 뿐이고 성자라고 부를 뿐이요. 만약에 하늘에 계신 분이 이는 내 이모요. 우리는 이모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모라 불렀으니까 우리도 이모라 불러야지. 근데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들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부, 성자. 그러나 성령에게는 절대로 아들,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쓰는 거예요.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본성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본성이라는 것은 곧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 본성, 본질은 하나입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이거를 잘못 알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삼신조는 똑같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이것을 오늘 볼 겁니다. 첫째는 하나의 본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먼저 볼 거고요. 그러면 이것만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본성으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격은 세 위격이다. 그래서 이 세 위격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씩 볼 거고요. 이 두 가지 하나의 본성과 세 위격이 정통 삼위일체 공식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분명해요, 그건.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본체는 하나지만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지만 경륜의 역할의 차이는 있다. 구별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대청교회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삼위일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이렇게 용어를 자꾸 강조하느냐. 제가 지금 용어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모든 알파 오메가 자체가 처음과 시작 마지막까지 전부 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만큼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되게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이 사실이 크게 역설로 다가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3이 1이고 1이 3이냐 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학은 그러므로 모순 덩어리다 라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 무한한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이 분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신비, 역설, 모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만들어져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딴 거 하지 말고 성경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쭉 봤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시며 자꾸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쫙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신데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면서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용어는 뭐냐면, 이게 자꾸 용어를 정확히 하지 않으니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애매모호하게 됐고 수없이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막 양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룰 때마다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했냐면 용어를 정확히 하자. 이 용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와 용어와 개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의식이 담겨져 있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상의 흐름과 배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한마디를 쓰고 안 쓰고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루는 많은 신학자들은 용어 사용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떠한 용어를 만들까?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 혹시라도 성경에 배치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의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바를 진술하고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언어들을 만들어서, 용어들을 만들어서 이단들과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을 용어 안에 가두려고 하냐, 아니 성경을 읽어봐라, 위격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위격이란 말 써야 됩니까? 왜 본질, 동일 본질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써야 합니까? 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위격이라는 말 쓰기 싫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싫습니다. 이렇게 막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드디어 글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 초판인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요, 초판이 있고 최종판이 있는데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초판입니다. 초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왜 위격이란 말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위격, 본성 이런 것들은 낯선 말입니다라고 공격했어요. 그건 낯설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라고 낯선 말이라고 얘기했고, 그것들은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만약 그들이 말하는 낯선 말이 그들에게 호기심으로 인식되고 미신적으로 변형되는 것, 이렇게 한다면 나는 만약에 그 용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면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더욱 명확한 말로 표현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해력이 혼동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격이라든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들은 성경 자체의 진리에 대해서 경건하고 충실하고 과도하지 않게 적당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요, 용어 사용 때문에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이거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더 성경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볼까요? 그때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단이었냐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는 어떤 이단이었냐면 이런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구나, 예수는 성자구나, 그러면 마치 인간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태어나신 분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때가 있었네 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대표적인 표현인데, 아리우스가 했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외쳤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아리우스가 있었고,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어졌고 예수님은 시작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한다 얘기하면서 그들은 은밀하게 그리스도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수군거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가 있어가지고 엄청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가? 아들이면 태어났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아버지보다 좀 열등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이래나 저래나 아버지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나를 만들었고 또 나보다 돈이 더 많고 아버지가 물론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아버지보다 내가 나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보다 좀 더 떨어지는 존재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다. 그냥 한마디 하면 된다. 바로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해라. 이 용어를 사용해버려라. 동일 본질, 즉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동일하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둔갑하는 가면을 벗겨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이단들 앞에서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막 이렇게 뭐 어쩔 때는 아버지고 어쩔 때는 아들이고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한 본질에 위격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용어 사용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이단 대책위원장이랑 얘기하면서 신천지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이단이 추수꾼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뭐 하냐면 쓱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구역에도 참석하고 막 이렇게 소그룹도 하다가 한마디를 딱 던진대요. 뭐냐면 교리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내가 추수해버려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교리적 토대가 없구나.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추수꾼이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고 하나의 동일 본질하시며 세 위격은 서로 동등한 위격과 인격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신천지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요? 바로 도망가죠. 정통 삼위일체 용어를 사용하네?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집어삼킬 수가 없겠구나.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이래왔어요.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정통과 이단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을 살폈으니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과 그 신학적 성경적 근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 위격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분의 본성과 본질과 본체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에 대해서도요 한 끗 차이 말을 잘못 쓰면요 이단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오늘 정확히 익혀두셔야 돼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성이 동일한 것이지 단일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동일한 것이지 단일한 게 아니에요. 단일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격이 깨져버립니다. 즉 단일하면 안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호모. 여러분 호모가 뭐예요? 호모. 동성애를 호모라고 부르잖아요. 호모라는 뜻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호모섹슈얼, 동성애라는 뜻이잖아요. 호모라는 뜻은 같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시우스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이라는 거, 본질 같다는 뜻이에요. 즉 호모 같은 것이지 모노 단일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죠? 이 표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어요. 왜냐? 우리가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성이 단일하십니다. 그 말은 세 위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단일해버리니까.
모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다 이게 전기거든요. 전기는 스트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어요. 스트레오는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왼쪽, 좌쪽, 우쪽이 있어가지고 함께 스트레오로 들리는 것이 스트레오 음악이에요. 근데 모노 음악은 한 단방향입니다. 한 소리만 들리는 게 모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호모, 같다, 모노, 단일하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본성은 모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위격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단일신론이라고 불러요. 단일신론. 좀 이제 좀 어렵죠? 괜찮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단일신론은 그러므로 이단입니다. 왜냐? 단일해버리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계속 얘기하지만 동시에 단일을 얘기하지 않고 본성의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교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요, 뭐 딴 사람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쫓아간 거거든요. 먼저 대표적인 본문, 구약 본문이에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유일은 하나예요. 하나, 에하드라고 하는데 하나, 즉 본성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오직 본성이 유일한 여호와인데, 그러면 성경은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서로 자증해야 된다. 저번주에 배웠죠. 자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의 자증은, 신약적 증거는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성부와 성자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단일한 게 아니라, 위격이 하나가 아니라 본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동일본질하시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동일본질하시다.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단일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일본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만 같아야지 위격까지 같아버리면 그것이 단일신론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가 안 깨져버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빌립아, 이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저 성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게 참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보여주려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냐. 이 나는 왜 내 본성을 알지 못하냐는 뜻이에요. 너는 왜 내 본성을 몰라? 나를 너가 보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곧 아버지를 본 거야. 이거는 위격의 동일입니까? 본성의 동일입니까? 야, 여러분 역시 대청교회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것은 나의 본성을 본다는 뜻이에요. 나의 본성을 봤는데 왜 너는 아버지의 본성을 또 보여달라 그래? 나와 아버지는 똑같은 동일 본성인데, 이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즉 본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본성으로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 왜냐? 동일 본성하니까. 그럼 내가 믿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의 뜻을 실행하는 자다. 위격적 경륜의 구별이라는 것이요. 위격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만 실행시키는 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바울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을 또 자증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예요. 제2 위격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이 본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원래 성자는 근본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 본성, 본질, 본체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위격으로 구별돼서 내려왔다는 뜻이죠. 성육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와 함께 어린 시절에 놀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릴 때 같이 친구로서 동네에서 맨날 놀고 맨날 저기 개천 가서 수영하고 맨날 오시에 가서 같이 오락하고 이런 친구가 갑자기 30세가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생각하겠어요? 미쳤냐 너? 너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진짜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반 사람인데 갑자기 아니 뻔한데 베드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들 이 요셉의 아들 내가 뻔히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는 말을 써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메가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크다는 뜻이에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버려요. 하나님, 예수한테. 이것은 그 당시 목격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동시대 사람들 봤을 때는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나사렛 그 예수가,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크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깊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21세기를 사니까 다 이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크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다. 즉 단일이 아니라 동일하신 본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가르침인데요.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분이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 있겠어요? 그 증거예요. 성령도 동일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단일한 게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단일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하신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주인, 큐리오스, 주인,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삼신이 아니라,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따로 국밥이 아닌 거예요. 같은 동일 본성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은 삼위일체를 믿지만 세 믿음이 아니라 본성이 같으니까 믿음도 하나인 거예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의 이름으로 주지만 본성이 하나므로 세례도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 이 한 분도 동일 본성을 말하고 있죠.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공간과 요한과 바울 서신과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하시다.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멈추면요 우리는 바로 단일 신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위격의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3신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위가 계신다. 한자어를 사용하죠. 이제 위,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10,000원도 안 해요. 책값이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이거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죠. 밥 한 끼 드시지 마시고 이 책을 사셔가지고, 이 책에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요약해놨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썼는데 뭐라 썼냐면 위격에 대한 개념이 뭐냐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위격이라는 것은 한자어의 조합으로서 위는 분위를 말하고 격은 인격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요, 단어입니다. 성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부라는 분이, 그래서 분위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 또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혹은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성자라는 또 한 분이 한 위격,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이라는 또 한 분이 한 인격,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분위와 인격격이라는 한자어를 활용해서 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신적인 본질 내에, 즉 본질 하나에 하나, 동일한 본질 내에 위격의 구별을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위격의 구별과 동시에 위격의 복수성.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반드시 외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 내의 구별과 복수성을 위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위격이라는 말을 사실 성경에서는 위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신적 본질 내에 구별된 존재, 복수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라는 뜻이 바로 삼위격의 줄임말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 한 본성 내에 있는 위격의 복수성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이 최소한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왜냐? 창세기 1장 26절이니까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인지 사위일체인지 오위일체인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신적인 하나의 본성 내에 복수성이 있다는 거,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요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나는 한 하나님이지만 우리야 라는 얘기, 계속 우리의 형상, 우리 중 하나 이런 말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본성 안에 복수성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창세기에서는. 물론 창세기를 접하는 사람들은요 신약을 접하지 않았고 창세기 이후에 모세오경을 다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삼위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최소한 복수적인 것은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갈까요? 11장에 가면요 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막 인간들이 막 올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내려간다는 게 우리가 복수성인 거예요. 복수. 몇 위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복수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이 모든 창세기의 우리를 시편이라든지 다른 본문에 자증을 해보면 바로 시편 110편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여기서 내 주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누구? 오른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고 그 여호와께서
또 다른 존재에게 너는 오른편에 앉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서도 최소한 복수예요. 단수는 아니에요. 즉 본성은 같지만 이 하나의 본성 내에 복수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앉으라 오른편에,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격의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신약에서 이게 대표적인 복수죠. 즉 구약에서는 여러분 삼위일체의 복수성이 우리 복수성만 드러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존재이고 이름이 뭔지까지는 안 드러나요. 삼위일체가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정확히 누군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가 바로 예수라는 존재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령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의 자증에 의하여 저분은 성부고 이분은 아들이구나 라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본성이 다른 존재의 위격으로서 드러나서 세례를 받고 음성을 들리고 비둘기까지 지나갔느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위격의 복수의 신약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을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계속 성취적으로. 그러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복수의 위격들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마태복음 28장은 대위임령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베풀라. 근데 어떻게 베풀었냐면 바로 새 위격의 이름으로 베풀라. 그러면 이 위격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부터 나왔던 바로 그 우리예요. 우리 중 하나. 또 우리가 내려가자. 다 복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야. 나는 아들이고 또 성령을 내가 보낼 거야. 진리의 영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적인 증거가 뚜렷합니다. 쭉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이죠. 우리의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이야말로 바로 그 위격의 이름과 동시에 위격이 하는 일, 역할까지도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미래하심, 성령의 거룩, 구원, 그리스도의 핏부림, 속죄 사역까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삼위의 위격적인 이름과 사역까지도 말하고 있구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본문도 삼위일체 본문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야. 성령이야. 직분은 여러 가지만 그 직분을 제정하신 분은 한 분이야.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야.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본문 안에는 삼위일체의 위격이 하나하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의 하나의 본성과 세 위격의 이름을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성경적인 입장이고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적인 교리를 바빙크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게 썼어요. 바빙크는요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약을 제대로 하고 정리를 잘 하여서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신적 존재가 성부 되심, 성자 되심, 성령 되심과 완전히 공존한다. 즉 하나의 본성이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인데, 아버지, 아들, 나오심, 이건 뭐냐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 아버지가 보내고 아들이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발출이라 불러요. 발출. 그래서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성자는 태어나셨고 성령은 나오고 보내졌어요.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용어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존재의 영원한 존재 방식.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 아들, 인간적인 관점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무한한 영을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내재적 관계, 즉 한 본성 안에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 위격은. 이해하고 계시죠?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원래 삼일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오늘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냐면, 바로 하나의 본성이지만 세 위격이시고, 그 위격들이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위격적 경륜의 구별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통 용어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하시다.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본질이 동일하시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이 다르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위격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격은 다른데 그러므로 동일 본질하지만 위격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것이 하나의 본체시고,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위격들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정통 입장이에요. 그럼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위격들을 표현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격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압도적으로 초월하신 분이지만 여전히 저기 멀리 계시지 않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다. 이게 특히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위격이 가장 많이 드러난 성경입니다. 왜냐? 아직 성육신 예수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의 아버지됨, 그의 언약적 여호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창조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드디어 성자가 나오는데, 성자는 신약 시대에 성육신 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성부와 더불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신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낳았도다라는 말 때문에 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심. 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는 임신 출산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빈카 말했죠. 그 안에 있는 내재적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절대로 뭐 출산하고, 사실은 어떻게 출산합니까? 영이신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낳으셨다, 영원한 낳으셨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 출생, 혹은 영원 발생, 혹은 영원 탄생이라는 말을 써요. 오로지 성자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나심. 근데요, 성령에게는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성령한테는 로고스라는 말도 붙여서 안 돼요. 그리고 낳으셨다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성령은 그 이름 자체가 보혜사인데, 이분이 나올 때, 성령이라는 위격이 나올 때는 성령은 끊임없이 나왔다, 내보내졌다, 뇌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티오프네스토스라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티오스, 하나님께서 프네스토스, 숨을 불어넣어요. 이게 성령. 그래서 우리가 숨이 들어오면 생령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영이 생기는, 영혼이 성령이와 같은 영이 생기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성경을 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성경책 안에는 성령의 생기와 그의 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다 내시는 것이고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강론하고 해석할 때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 쏟아부음은 다 성령 강림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개념, 다 성령의 위격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수해도 저는 뭐라고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요,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이 용어를 잘못 쓰잖아요. 저는 그냥 그어버립니다. F, 너 F야. 왜냐면 너 이단이니까. 왜냐? 용어를 그렇게 제가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성부를 말할 때 사용한 용어, 동사, 개념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위일체의 경륜의 위격적 구별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 경륜이란 말이 뭐냐면, 경륜, 여러분 경륜은 그 자전거 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경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쉽게 표현하면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역할이 위격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는 God the Father, 성부예요. 성부. 성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영원 전에 다 뜻을 세우고 계획하는 위격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하면 에크예요. 에크. 영어로 하면 from. 한글로 바꾸면 뭐뭐로부터. 그래서 성부의 위격의 역할은 뭐뭐로부터 사유라고 불러요. 모든 것은 다 성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청교회에서 교리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담임 목사님 만들었을까요? 부교육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다 성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대청교회를 세우셨고, 계획 속에서 또 교리 학교를 할 거란 사실을 성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절대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놀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놀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대청교회 왜 이걸 하는 거야? 나 이걸 계획한 적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1위격의 경륜의 구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뜻을 세우면 성자는 무엇이냐? execution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이분은 어떤 사용을 하냐면, 아까 성부는 뭐뭐로부터 사역이었죠? 성자는 통하여 사역을 해요. 그를 통하여, via, through, 통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조.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자꾸 성부가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모든 창조의 시작은 성부가 맞아요. 성부께서 창조를 작정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성부는 자신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실행하시냐면 성자를 통하여 실행합니다. 그래서 말씀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니, 왜냐? via, through, 그를 통하여 만물도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바로 N이라고 하는데, N, in, 그 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부의 뜻은 성자의 실행이 되어서 그 실행의 결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완성시킵니다. 이것을 성령의 적용 완성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리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제1위격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께서 이 일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실행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삼위일체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구별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바로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단일신론의 이단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요, 절대로 비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떠한 비유를 사용하든지 전부 다 양태론적인 단일신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저는 박지현이죠. 제가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에요. 남편. 교회에 오면 목사로서 사역하고 학교에 가면 교수로서 사용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봐라, 너의 아빠 봐봐. 넌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 가면 회사원이고 본가에 가면 아들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구별이 깨져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각각 모습과 양태만 바뀌는 거예요. 역할만.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예가 또 뭐냐면 이거예요. 물을 봐라. 물을 얼리면 얼음이지. 이게 녹으면 또 물이 되지. 이것을 끓이면 기체가 되지. 이게 삼일체야. 물은 똑같잖아. 본성은 똑같잖아. 하지만 얼리고 얼음되고 물이 되고 기체가 되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왜냐? 그것은 결국에는 본성은 똑같지만 위격적인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모습만. 근데 삼위일체는 모습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존재 세계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위격으로. 그러니까 양태만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위격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또 그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또 어쩔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 세 위격이 존재해야지. 어쩔 때는 성부로, 어쩔 때는 성자로, 어쩔 때는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태론적인 단일신론, 즉 단일 본성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단입니다. 사벨리우스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저 하늘을 봐라. 태양이 있지? 저 태양이 바로 성부야. 근데 태양이 지금 광선을 내뿜고 있지? 저거는 그리스도야. 근데 막 뜨겁지? 저건 성령이야. 이게 양태론적인 단일신론입니다. 세 위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구별되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하나의 본성이 각각 다른 모습 정도만 보인다는 것은 어쩔 때는 성부요. 이런 말 많아요. 요즘에 있는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요. 신약은 성자의 시대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지금 현재는 성령의 시대다. 이거 세대주의적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구약도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요. 신약도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지 왜 성령의 시대입니까? 그럼 성부와 성자는 어디 간 거예요? 그게 다 양태론적인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표현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 본성, 본체, 본질이시다. 그러나 반드시 위격적인 구별이 있는 것이다. 위격은 다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각각 다른 위격들이 존재하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의 본성과 세 위격이라는 공식인데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내용을 실천적으로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내가 왜 배워야 되는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또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리 문답서를 썼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글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위격이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답이 뭐냐면 러더포드가 하는 답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새 증인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새 위격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담보로 잡혀 있다라고 증인 새 위격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단순히 성부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막 거의 떨어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허리다가 줄을 매달아요. 근데 얇은 줄 하나 매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튼튼한 삼겹줄로 날 매주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얇은 그 하나로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삼겹줄의 능력. 삼겹줄 보십시오.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성부만 하는 것도 아니요, 성자만 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만 하는 것도 아닌데 동시에 이 세 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러므로 증인이 새 위격이시며 삼겹줄의 강력한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가.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한 위격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한 위격만.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열심을 다하여 성부도 최선을 다하고 성자도 최선을 다하고 성령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신다.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의 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바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로 좀 적용하려고 해요. 사실 요즘에는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합니다. 왜 자꾸 저한테 국수를 자꾸 먹으려고 합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좀 나불어둬요 이런 분.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이 뭐예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 우리는 삼위일체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의 모든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런 말을 써요. 아주 좋은 말인데요.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태어나고, 왜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공동체로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났고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질 수가 없다. 왜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관계적, 사회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목사님, 그래도 저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가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안타깝게도 원수들이 많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싫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해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거 아니야. 원수도 있고 그냥 말만 들어도 싫어. 그 사람 집사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왜냐?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원수되는 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말로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만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말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속으로 한번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나랑 안 맞는 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분을 위하여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은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위하여 자기 피를 쏟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의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섞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라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오늘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늘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소망과 의무는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은 그냥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신적인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적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으로.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거든요. 사도신경 아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의 시초는 삼위일체의 교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통했기에 우리도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의 일치, 성만찬, 식구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늘 분열되고 싸우고 왜 자꾸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 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싫은지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또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까. 성경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 좀 해석하고 마칠 건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권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시작 지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남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겸손함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왜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의지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의지를. 싫어도 의지를 사용해서 가야 돼요. 말 한마디를 잘 해야 돼요. 힘써서. 왜냐?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 있는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 동일 본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두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배경에 의하면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온 인류. 즉 유대인, 헬라인, 그 당시 세계관은 이게 온 전 세계예요. 유대, 헬라, 종, 자유인 모두를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새끼손가락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심장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허벅지인 거예요. 같이 품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모이게 됩니다. 한 교회로서. 그것이 불가식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에베소 1장.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도 오늘도 공동체성을 기르고 교제와 교통, 남을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 보시면 그것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래 참으면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충만한 교회 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종교적 연대는 그러므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한 교순을 갖는다. 그래서 종교는 순전히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공동 복수성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받으니까 우리는 개인적일 수가 없고요, 사적일 수도 없고, 우리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지금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보면요 참 좋은 본문이에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위격적 이름도 잘 말하고 있고요, 그의 사역, 미리 아심, 작정, 위격적 역할도 말하고 있고요, 성령 위격적 이름 제3위격, 거룩하게 하신 것 구원의 사역, 순종함 그리스도의 핏부림 전부 다 그리스도의 역할, 실행자 그의 속죄 사역, 그만 제2위격만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제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맨 밑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교회 안에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성이 깨지잖아요. 은혜 없어요. 다 원수인데요. 평강은 당연히 없죠. 교회 오면 냉랭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오래 참으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그분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함께 나눴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한 명도 졸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와 평강이 아닐 것입니까? 이것은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